오늘날 같이 교회가 주목받는 때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감으로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해답은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모두가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흩어집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흩어지고 싶지 않은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더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 시작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서 모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장 말씀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또 제자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내려가면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이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산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생명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또 마음이 계획이 그리스도로 다스려짐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마치 저를 광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육신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사람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되신 분입니다. 즉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산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려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방법과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내려가면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어디게 되었습니까? 죽음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참 내가 나를 지켜 살려고 하고 내가 나를 이루어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자신이 지키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이 지켜드린다고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해도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과정을 살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내려가면서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화로움, 그것은 창세전부터 아들과 함께 누리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있다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까지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누가 그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내려가면서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낸 것이고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생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무슨 말을 듣습니다. 그게 그냥 지나가면서 쓱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어 있죠. 들려지면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명과 부딪히고 내 삶과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면 나는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잘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지만 엄마가 콩나물 사와라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네 그리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게 되면 내 손에 무엇이 들려서 오게 됩니까? 콩나물이 들려서 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것을 얻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을 이루는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9절 내려가면서 다시 기도가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면, 온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뭡니까? 우리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펜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내가 글을 쓰면 누구의 마음이 표현됩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그 펜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빌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제 환난으로 인해 흩어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말씀을 보면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오늘 말씀 1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10절 말씀까지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까? 안 그렇게 보여요. 참 연약하고 염려스러운 모습이에요. 저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시는 이 말씀의 위치를 보아도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끝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이어가서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가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게 뭡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집사만 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갈 스스로 안에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흩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무릎 꿇는 자리에 연약한 나를 통해서, 참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말씀을 내려가면서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계보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계보 안에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급되는 생명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그 상황과 그 형편의 어떠함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 말씀 내려가면서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뭐로 지켰다고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지겠고 또 관계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가 거기에 속한 생명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같이 밥 먹던 자리에서 떠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라. 그죠? 저마다 자기 생각과 계획이 있죠. 그것을 하니까 어느 계보에 들어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멸망의 자식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켜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지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진다는 말은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지켜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지켜진다는 얘기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13절 내려가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누구예요? 나로. 여러분 모두가 다 나지요. 우리 모두를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채우시고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스스로 살 힘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지는 그 비밀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소망이 충만한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